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기를 시작하기 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참 시사해주는 그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마귀나 이 사탄, 악한 영들의 실체를 인정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귀에게 받으시는 이 세 가지 유행의 시험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당하는 시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그 모든 시험들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시험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뭔가? 세상을 주관하는 그 모든 마귀의 권세와 시험을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승리의 본을 받아서 너희도 이런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공적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가만히 보세요. 그때에 공생애를 시작할 쯤이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마귀이지만 마귀가 자기가 자청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에게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마귀의 괴계와 권세를 응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로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과 장애가 무엇인가 하면 마귀인 것을 아시고 마귀의 권세를 묶어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마귀의 진을 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하시고 그 모든 마귀의 괴계와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누군가,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적, 마귀의 실체, 약한 영들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하며 결국 그들로 죄를 짓게 하고 온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하였던 그 마귀가 지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안과 밖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여 가전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제는 믿는 자들까지 넘어뜨리고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백방으로 날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요. 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모두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며 어떻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험이 마귀가 육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한다. 마귀가 예수님께 한 첫 시험이 뭡니까? 돌들을 가리키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먹으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을 줄이고 금식하셨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연약한 것이, 약한 것이 무엇인가? 이 아킬레스의 끈이 무엇인가를 마귀가 잘 알고 그 약한 것을 공격한 거예요. 야, 너 지금 떡이 필요하지 않냐? 네가 지금 굶주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굶주린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요, 우리에게 뭐로 심한가 하면 떡으로 심한다. 떡으로. 물질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돌이든 무엇이든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다는 거. 그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각 도시에서 이 생계형 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도둑질을 하든 강도짓을 하든 심지어 사람을 죽이든 그것이 뭐가 대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장사가 없어요. 야, 너 지금 살기도 바쁜데 뭐 선주의 일 하느냐, 뭐 하나님의 사역 하느냐.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물질적 것으로, 떡으로, 육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빵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 이 육체를 위해서는요, 떡이 있어야 됩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떡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 떡이 필요하듯이 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상 우리가 죽더라도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내 육도 살고 내 영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 이 말씀을 먹어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그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노쇠합니다. 쇠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영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한, 말씀을 섭취한 그 영혼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 떡보다 뭐가 중요해요?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단호히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인용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저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누구를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내 발 하나 다치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실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진정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지 아니신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보일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시는 자라. 하나님께서 친히 뭡니까? 세례 받는 그 예수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이미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시고 증거해 주시는데, 지금 마귀에게 성전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도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올 때마다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 믿겠다. 그 예수님께서 그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예표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장차 인자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신 그 표적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신 것조차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슨 더 표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이런 무모한 짓을 하게 하여서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라면요, 치유의 기적, 여러 가지 행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로 그것을 하도록 부추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마귀를 향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의 계기를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심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것도
고난을 당하신 것도, 여러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다시 부활하신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아멘. 근데 지금 마귀가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아니에요. 일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죽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리고 바치라 하면 바치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친히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시험합니다. 이건 무슨 시험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며 누구를 경배하며 사느냐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또 그것을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치를 두며 자랑하며 갖기를 열망하는 것들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와 영광입니다. 자, 그것을 다 보여주면서 지금 내게 절할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만복의 권한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국가를 말하는 만유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고 만유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만복의 권한도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마귀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주인이 사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지금 막 주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지금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거리를 보면 이것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심지어 요즘은요 성직자들도 쉽게 뿌리칠 수 없고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시험거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어떻게 찾아옵니까? 양의 탈을 1로 찾아옵니다. 사실은 1인데 겉으로는 양의 털을 쓰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도 우리가 혐오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나 재앙을 주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도 시험하지만 그런 것이 올 때는 우리가 더 이렇게 마음을 탁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고 정말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돈과 명예를 주고, 그리고 사람을 최고로 이렇게 올려놓고서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떨어뜨리게 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수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기를 삼키려고 마귀가 던져주는 그것이 미끼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덥석 물다가 결국 뭡니까? 패가 망신당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믿던 자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것이죠. 돈의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명예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만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간교한 괴계를 아시고 이 또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랬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그렇게 명해 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물러가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죠. 명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최고의 절대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섬기할 그 믿음의 대상도 이 세상의 신이나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절대 가치가 되시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만복의 권인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이 마귀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따는 자들을,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똑같은 유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며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시기 전에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뭡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세 차례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살 것이죠.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도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왔을 때도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대응하시고 말씀으로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고 가려면 오늘 우리도 시시때때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이 모든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매일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다가 시험이 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